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같이 37절 합독하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주연절 다섯째 주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으로 누구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불신자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설교도 듣다가 보고 성도들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해라. 구제를 많이 해라. 착하게 살아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없는 자에게 먹지 못하는 자에게 먹은 것을 주라는 선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라, 도와주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선행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하셔요.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선행의 문제가 아니고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힘든 자에게 도와주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구원받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남 도와주면 구원받는데. 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행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선으로 워낙 많이 인식되어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인식이 되어져서 선한 사마리아, 선행, 너무 각인되어지고 구둑살이 배기고 되어진 것처럼 인식되어졌는데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바꾸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행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정말로 각인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웃이 누구인가?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묻지 못하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을 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냥 사실대로 그냥 천국 말씀 그대로 전해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택한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하시며 불택자들에게는 숨기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선행의 문제라고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5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세종대왕한테 가서 가마를 타고 덜거덕대고 막 추운데 막 힘들고 여름에 땀 질질 흘리고 장맛비 쏟아지는데 막 난리를 가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옆에서 내가 살던 시대에는 현대차가 있는데 그 차 타면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히터가 나오고 운전대만 잡고 가기만 하면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말 타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세종대왕이 알아들을까요? 같이 있었던 장영실이가 알아들을까요? 햇늘이 뭔데? 히터가 뭔데? 에어컨이 뭔데? 500년 전만 돌아가도 그렇게 뛰어난 과학자였던 장영실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왜 못 알아들어요? 에어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히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동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경험도 못 해봤는데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들었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은 깨닫게 하게 하려 하시며 불택자들에게는 숨기기 위하심이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옆집입니다. 앞집입니다. 친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돈 주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그 사람들에게 부도 맞은 사람들에게 집 제공해 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늘 이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웃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웃이에요. 우리 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된 자가 이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계시록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이 도성이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서 여리고로 가는 자, 여리고는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이 걸어가는 상인로에, 상업로에 중간에 있는 마을이에요. 도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벅적벅적대는 곳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세상으로 온 자, 그래서 겁안 죽게 되어서 두들겨 맞아 죽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전부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에 터뜨렸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으며 사두개인들도 그랬으며 장로들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빌라도와 헤롯과 로마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때리고 강도짓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31절에 말씀합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가고, 제사장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그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을 받은 자라도 도망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제사장들 다 도망갔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레위인들 핍박을 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죄인이라고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지 그 땅으로도 가지 않냐고 돌아가는 사람 취급당하지 않는 자, 죄인이라고 사람 취급당하지 않는 자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탐하기를 즐기는 자,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탐하기를 즐기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마리아인은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무시당한 사람이요, 천히 여기는 사람이요, 약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내어 쫓으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얀의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귀신 들리고 병 들고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 손가락질 당하던 그 여인들, 다 그들이 주님을 섬긴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셔서 사단 마귀로부터 고난당하고 그들에게 잡힌 자로부터 핍박을 받은 주님을 섬긴 자는 사마리아인처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들, 가난한 여인들, 자기 생활비를 쪼개가면서 주님을 도와주며 지원해 줬던 불쌍한 사람들, 이들만이 주님의 친구였고 주님의 이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랍비여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예수님이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집에 들어가면 첫 번째 누구든지 성결 의식을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물을 떠서 발을 씻게 하고 손을 씻게 하고 세수를 하게 합니다. 이거는 성결 의식이에요. 누구든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으로 와서 흐르는 눈물로 발을 딱 적시고 그 눈물에 젖은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가지고 왔던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두 사람들을 다 빚을 탕감해 줬다. 갚을 길이 없어서 50데나리온은 요새로 얘기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500데나리온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랬더니 누가 이 탕감받은 자를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말합니다. 그거야 5천만 원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겠죠. 그렇다.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올리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향하여 50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손가락질 당하던 죄 많은 여인이 강도 맞은 그 사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웃으로 섬긴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처럼 사랑한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였지만 사마리아인처럼 살았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올라가실 때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보니까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못 가요. 쓰러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힘센 사람을 한 명 잡아들여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그것을 얻을까요? 제비를 뽑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었고 하나의 이름은 루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건장한 젊은 사람 30대 되어진 이 구레네 시몬, 강제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로마 군병에서 원치 않았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비틀비틀 거리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다 보니까 비틀비틀대는 예수님을 뒤쫓아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이제는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아니고 정말로 마음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대신 지어지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간 루포 이 집안,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집안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그로부터 시작해서 약 한 25년에서 30년이 지난 후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나이로는 비슷한데 바울이나 루포의 어머니나 나이로는 차이 없이 비슷한데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내 신앙의 어머니라. 내 신앙의 어머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바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평신도를 향하여 내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내 신앙의 어머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최고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존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 감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어머니라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당신이 내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그렇게 저 아프리카 북쪽 구레네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저 시골 촌뜨기 손가락질 당한 사마리아인과 같았었지만 그의 이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했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아내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진짜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아내도 내 몸처럼 남편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이혼하고 마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로 싸매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치료되어질 수 있는 것,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 기름과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도 기름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비유에서도 기름을 말씀하셨습니다.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엇에 기름을 부어졌을까요?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거반 죽게 되어진 자를 치료한 것도 기름이고 성령님이고 우리 주님을 부활케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호련히 변화되게 하실 분도 성령님이시고
죽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시키실 분도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께서 거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리신 분도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포도주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포도주가 뭡니까? 포도주는 새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2절에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는 새 언약이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은 할례로 언약을 맺으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은 언약은 포도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 성찬식은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례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식 포도주를 잘못 대함으로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고 믿음에서 떨어진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언약의 포도주를 잘못하면 버림당한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성찬식을 잘하면 병든 자도 치료되어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이 병든 자가 치료되어졌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새로운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든지 바로 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이 임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싸매주고 돌봐주고 34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사랑하는 성도님, 왜 주막으로 가서 돌봐줍니까? 병이 대충 응급치료를 했으면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에게 데려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을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되면 포도청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 가족 찾아주세요. 경찰서에 인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갑을 주워도 경찰서에 인계하잖아요? 근데 왜 주막에 데려다 줍니까? 여기서 비유해서 주막이 도대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막은 교회입니다. 주막은 동네 바깥에 있습니다. 주막은 나그네를 위한 것이 주막입니다. 동네에서 구별되어진 곳, 도시에서 구별되어진 곳,
나그네들을 위한 것, 구별되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주막,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교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주막이듯이 쉴 수 있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어짐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35절에 말씀합니다. 이튿날에 2데나리온 2를 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줍니까? 살려놨으면 됐잖아요. 응급치료해줬으면 됐잖아요. 치료비가 더 들면 나중에 또 준대요, 와서. 왜 또 줍니까? 누가 줘야 돼요? 가족이 줘야죠, 주막 주인에게. 오히려 살려놨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가족들이 고맙다고 해야죠. 근데 반대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 건져내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충성하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나그네가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그네가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다 그렇게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삽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지금까지 내 이웃이 누구였던가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이웃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실 하나님,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기름을 붓고, 주님을 위해서 포도주를 붓고, 주님을 위해서 달란트를 주고, 주님 위해서 헌금을 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웃에게 선한 것을 베푼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베푼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서 치료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됨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막은 이 세상에서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인지 풀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쉼을 얻고 치료가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이웃의 비유, 기름과 포도주의 비유, 주막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진짜 이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임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문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